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에게 그 재물을, 그 부자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 주인 건데 청지기가 주인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2절입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냐? 너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넌 이제 그만둬야겠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이제는 없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그 자기 주인에게 돈을 꾸어간 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돈을 꾸어간 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어이 김씨 이리 와봐. 김씨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지? 우리 그 대개 마님께 내가 1억을 빌렸지. 1억 빌렸지? 그럼 여기다가 5천만 원 빌렸다고 써. 다시 써. 왜?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이씨, 자네는 얼마 빌렸는가? 그래, 나는 한 3억 빌렸지. 3억 빌렸지? 한 여기 1억 빌렸다고 써. 아니야. 자네도 한 8천 빌렸다고 쓰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금액을 다 깎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런 세상에 몹쓸 사람이 다 있나? 내 소유를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때문에 내가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돌이키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까지 사고를 치고 나가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주인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8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일을 했네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걸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해서 내가 너 이제 그만해, 그만두게 만들려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이 사고치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주인은 사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10억 빌려갔는데 1억 빌려갔다고 써가지고 나중에 1억만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요, 이 주인에게는, 이 부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10억을 빌려가든 그 사람이 1억을 빌려가든 그걸 갚는다고 해서 이게 더하는 것도 아니고 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100억을 빌려갔는데 1억만 갚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한한, 거의 무한한 그런 부요함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이런 청지기를. 왜 칭찬을 하냐면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빛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이렇게만 지혜가 있으면 우리 빛의 자녀, 내 자녀들이 이렇게만, 이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만 하더라도 너무 좋겠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야,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청지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할 때 이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게 되겠지? 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모습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절실히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엄청 준비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기 노후에 대한 준비이기는 하지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 자기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부지런하고 책임을 다하고 능력 있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고 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한마디면 다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렇게 깨어있고 저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간절하고 저렇게 절실한데, 너네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게 상 받는다고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게으르고, 오늘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어린이 예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올라와서, 목사님 어린이 예배 설교하셔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설교야? 내가 오늘 어린이 예배야?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 내려가는데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거의 비몽사몽했거든요. 내려가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넣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저보고 설교하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요 앞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가 막힌 적용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이제 성탄인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되는지, 저들은 분명히 치킨이 더 기쁠 것이고 또 어떤 재미있는 게임이 더 기쁠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면 죽어요. 일주일 뒤면 죽을 뿐 아니라 지옥 가게 돼. 지옥이야. 일주일 뒤면 죽어서 지옥 가.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으면 우와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일주일 두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뭘 먹어도 맛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죠. 여기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군대에 복귀하는 날이 오늘이면 제가 아침에 그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차려주셨죠. 이제 군대 다시 복귀하는 날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먹기가 싫고 맛이 없어요? 형제들은 알아. 군대가 다녀온 형제들은 알아. 이 복귀하는 게 마음을 확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뭘 먹어도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래 씹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첫 번째 휴가 때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뒤면 죽어서 지옥 가. 뭘 먹으면 맛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집을 사면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사면 일주일 두면 내가 죽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차를 사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와 정말 좋다, 나는 3일 뒤에 지옥 가는데 오늘 차 샀어. 그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뭘 먹으면 맛있고 뭘 하면 의미가 있고 뭘 하면 즐겁고 뭘 하면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섭죠. 내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로 인해서 내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다고 그 의미 있어진 게 아니라 지옥 불못에 하루 더 가까워진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고 하루하루가 값져진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뭐 감사하네요, 고맙네요,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쩌면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지옥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옥 불못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가지 않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모습이 내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서 오늘 나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빈둥빈둥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 싫어요. 왜 싫냐고 그랬더니 뭐 다 걸핏하면 예수님 핑계댄대, 걸핏하면 하나님 핑계댄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무능력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킨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라고, 다 이것도 뜻이 계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는데 나는 속 터져서 그거 못 보겠다고.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요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게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보셨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10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나오죠. 12절에도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과 믿음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쓴 곳에 그것을 충성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원도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영어로 말하면 faith잖아요. faith. 그런데 충성의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aithfulness거든요. faith가 가득한 거, faith가 충만한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충성이고 충성이 곧 믿음이다. 충성된 사람은 믿음이 가득한 것이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우리 거기 성도들이 굉장히 충성된 거예요. 너무너무 충성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와,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마음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충성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충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의 구원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난 지옥 갈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충성을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큰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떠한 양이 크고 또 어떤 수가 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을 맡기신다, 이렇게 볼 때는, 자, 처음에는 덜 중요한 것을 맡겨 보시고 거기에 충성하면 더 중요한 것을 맡기신다. 자, 처음에는 이 세상의 일들을 한번 맡겨 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도 맡겨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체들에게 음료수 하나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열방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저 재정사역자로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 저는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 근데 얘는 매번 얻어먹어. 뭐 한번 그 곰돌이 젤리 한번 사는 적도 없어. 자기는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너 주변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는 보고 있어. 그 일들을 볼 때 너가 그런 일에 충성되면, 믿음으로 이 무장된 너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내가 진짜 나의 일을 맡길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요,
어떤 것이 통과된 상태였냐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통과된 상태. 예배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예배 시간을 지켜내려는,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는 거랑 목사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 되는 거는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 소소한 일, 사소한 일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도 보고 계셔서 넌 아직 안 됐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의 잘못이기도 해요. 가끔씩 저는 교회에 들어오다가 입구에 쓰레기가 있는 걸 봅니다. 쓰레기가 있어요. 저 구석에 있어요. 뭐 딱 중앙에 떨어졌으면 누구라도 주웠겠는데 저렇게 구석에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치우고 누가 치우나 또 기다리고 있죠. 저도 잘못됐죠. 근데 그거 시간 지나가는데 점점 거기에 뭐 오물이 쌓이는데 그냥 계속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치워야 된다. 여러분 그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됐다, 너가 아무도 안 보는 그 일에 그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너가 했구나, 내가 더 귀한 거, 더 중요한 거 그거 맡겨줄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일을 맡겨주는 사인이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언제 귀한 일 맡냐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뭐 여기 있는 것 그냥 다 지나가고 한 번도 안 치우고, 이건 누구라도 이상한 일인데 나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여전히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쉽게 거짓말하고요, 쉽게 변명하고 또 쉽게 어떤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 넌 아직도 정직하지가 않구나. 너가 정직해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맡길 텐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나에게 부어주실 어마어마한 복이 더 미뤄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니까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학교 교사를 되게 쉽게 여겨요. 아 이건 뭐 중요한 일 아니야. 뭐 애들이랑 노는 거, 애들이랑 하는 거. 난 더 큰일 하고 싶어. 나는 좀 더 나는 이 사람 많은데 더 유명한데 난 더 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일을 하고 싶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할 때 내가 너에게 역사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를 너는 하찮다고, 너는 작다고, 너는 이 능력 없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너는 아직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적은 무대는, 사람 적은 어떤 일에는 되게 쉽게 여기고 간편하게 여기고, 사람 많을 때는 막 긴장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안 된다. 넌 아직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야.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난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영광 올려드리길 원한다면요, 그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야 아서라, 넌 아직 안 되겠다.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나를 향한 영광인지를 그걸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사람 보는 것이니까
이거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우러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거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정말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도 맡겨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도 저런 자리에 서고 싶은데 난 더 큰 무대에 서고 싶은데 여러분 혹여 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 볼 때 쟤는 좋은 일 맡았네, 쟤는 큰 일 맡았네, 나는 허드렛 일 맡았네, 에이 나 안 하고 갈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충성되지가 못해요. 그게 바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니까 이거 사기쳐서 번 돈, 나쁜 짓 해서 번 돈인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 참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에 대비되는 그에 반대되는 저 불의한 재물도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저 참된 것은 헬라어로 알레디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어떤 단어냐면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 영원한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영원한 것 알레디논. 그럼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참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어떤 그 기간이 한정된 쓰임새가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가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가 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진리의 것 너 이거 맡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잘해야지. 그리고 세상 일은 대충대충 어영부영 설렁설렁 쉽게 얼렁뚱땅 뭐 다 비슷한 얘기죠. 제가 회사 다닐 때 다른 부서에 크리스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기는 업무 시간에 슬쩍슬쩍 교회를 해요. 회사 컴퓨터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이거 충성스럽고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회사에서 너 뭐 하는 거냐고. 교회 일을 하잖아. 그건 집에 가서 해. 아니면 업무 끝나고 해. 지금 업무 시간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어때? 아무도 없어. 야, 그거 누구라도 보면 어떡하겠니?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셔. 너 지금 이게 회사 일보다 이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이죠. 세상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 정직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회사 용품으로 뽑아 쓰고 프린터, 회사 잉크 쓰고, 회사 전기 쓰고, 업무 시간에 너 다른 일 하고, 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와, 너는 야 회사에서도 너는 나의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충성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교회 일은 다 중요해. 교회 일 너무 귀해요. 근데 세상 일은 안 중요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뭘 먼저 테스트 하시냐면 너가 세상 일에 충성하느냐? 해야 할 것들은 정직하게 해내느냐? 거기서 꽤 부리지 않느냐? 너 열심히 내느냐? 사람들이 널 보고 참 잘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일도 맡겨줄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엘리사 언제 불렀어요? 엘리사 밭에서 쟁기질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부르셨어요? 집에서 낮잠 잘 때? 성경 읽을 때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다 일할 때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지금 배에서 불렀어요. 마태, 세리 마태. 지금 세금 징수하는 그 텍스 컬렉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은요 그 세상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정직하게 힘을 다해 땀 내면서 그렇게 행하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그런 모습, 얼렁뚱땅 대충대충 설렁설렁 어영부영, 제가 오늘 이 단어 많이 쓰네요. 이런 모습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교회 일만 중요하고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고 그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영원하지 않은 건데 세상 것인데 너가 그것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영원한 것, 내가 불변의 것, 내가 지금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걸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대충 하고 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험 봐도 끝까지 봐라. 몰라도 끝까지 풀어라. 아니 모르니까 몰라. 난 대충 하고 갈래. 여러분 그게 충성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충성된 모습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가득 채워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야 너가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어영부영하는 사람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도 어영부영 믿더라고요. 대충대충 믿더라고요. 얼렁뚱땅 믿더라고요. 욕을 먹게 믿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10절이나 11절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네.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걸 말하나? 다른 사람의 일? 네, 1차적으로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의 것을 맡겨준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다는 걸 말하나? 내가 책임진다는 걸 말하나? 내가 처음에는 종살이 하다가 그걸 잘하면 내가 주인 된다는 얘기인가? 예, 1차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더 깊이 본다면은 너희의 것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휘메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에게 할당된, 너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 지금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청지기.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청지기의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 아니고 내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너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나중에 어떻게 주인의 삶을 살겠니? 너가 어떻게 천국에서 너의 소유가 있겠니? 그 말씀이에요. 너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는 받을 상급이 없어. 그 얘기,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지금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거지, 인생도 내 거지. 이게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청지기는 이게 내 거 아니라 남의 거잖아요. 주인님의 것이잖아요. 주인 것이잖아요. 다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저는 청지기로 왔다가 청지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내 거, 내 상급, 내 소유에 있을 곳, 집, 천국의 집,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제 어느 교회 봉헌 예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봉헌 예배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야, 이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자기 것이 넘쳐나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인 모르게 몰래 하나씩 먹고, 뭐 주인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 이상의 것, 물 함부로 쓰고 휴지 함부로 버리고 전기, 에어컨 뭐 이런 거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너 참 충성되지 않구나. 너 그거 안 돼. 그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넌 좀 더 훈련 받아야겠다. 어떤 일을 하도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시간 때우기, 빨리 시간은 가라. 나는 알바 시간만 채우면 난 돈 받는다. 되도록이면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일거리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3시간 지나가라. 5시간 지나가라. 6시간 지나가라. 지나갔다. 난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때우는 사람들, 시간 때우기,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내일 아닌데요. 내일 아닌데요. 내일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막 혼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뭘 거두를 필요 없어. 나는 좀 맡은 일이 이건데 괜히 그걸 왜 거들어줘. 하나님 보실 때 넌 안 되겠다. 넌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복을 안 주세요? 저에게 귀한 것을 왜 안 주세요? 그러하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금 살펴보시는 과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것에 충성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 복된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우리의 것 맡겨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앞으로 있을 일이 분명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좌우를 살피지 말고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런 일은 별거야, 하찮은 일이야, 나 이런 거 말고 중요한 일 없어.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찮은 일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내야 여러분들은 더
귀한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단계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안 나가도 되겠지? 내가 이거 맡았지만 슬쩍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점수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끝까지 묵묵하게 그 일 해내는 사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나 언제 왕 돼요 하고 사무엘만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더 귀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지혜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나의 삶의 태도가, 일터의 태도가, 가정에서의 태도가, 학교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일터에서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을 동료들이 사장이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을 하나님 선생님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